충분히 하실 수 있군요. 그럼요,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네, 변함없이 실수하는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하면 2021이라고 썼다가 슥싹슥싹 소름 돋는 건 그 뒤에도 내 손이 내 마음과 같지 않아서 2021 네, 벌써 실수하신 분들 계시죠? 새해가 돼도 2021년이 그리운 건지 계속 내년에는 나 이거 할 거야, 올해가 내년이야. 네, 새로운 한 해 새 마음으로 함께 달려갈 여러분들이 있어서 참 소망되고 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저도 궁금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을 활짝 열어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공동체 안에 새로운 일들을 채우실 것입니다. 아멘. 공감대가 있다는 건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지난주 설교 마치고 몇몇 분들이 저에게 슬금슬금 다가와서 찡긋찡긋하며 하고 싶으신 말이 있는 것처럼, 목사님, 그 피자집 이태원 어디에 있는 거죠? 맞아, 그거야. 그런 공감대가 재밌어요.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는 분들 슬쩍 와서 말씀하시는, 배고프네요. 그런 소소한 즐거움들이 때로는 저희의 정서를 충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유대감도 좀 쌓여가는 것 같고요. 한번 살짝 손들어 볼까요? 나는 서울 출신이야. 서울. 좀 자신 있게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도 서울 출신이거든요. 믿기시나요? 와우. 나는 강원도. 네, 확실히 드세요. 강원도. 네, 좋습니다. 나는 대구. 대구 있으세요? 대구? 네, 대구. 이렇게 다 저희가 출신 성분도 좀 다르죠. 또 재밌는 거 하나 해볼까요? 코로나 시즌과 함께 핫했던 것이 하나 있다면 MBTI입니다. 나는 이는 손드는 것도 달라. 나는 I. 저도 I예요, 여러분. 저 지금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는 많이 달라요. 예배 끝나고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되게 다르죠. 탕수육을 먹을 때도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여기서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 대부분 화가 난 것 같이 보이지만 조금씩 달라요. 그런 저희가 왜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후에 또 셀 모임 하느라 춤은 또 어떻게 켜는 거야,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함께 좀 보고 싶은데요, 오늘 다음 주까지는 주제 설교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1년 반 정도를 머문 뒤에 에베소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AD 52년 봄부터 55년 가을 정도까지 이 에베소라는 동네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도시를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군 생활을 마치고 필리핀이라는 나라에서 선교사라는 아주 부담스러운 타이틀로 사역을 하게 된 경험이 있었어요. 전역하고 나서 제가 이제 필리핀을 간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가면 삼겹살도 못 먹을 거라고 막 삼겹살 사주고 계속 삼겹살만 사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사진도 막 찍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순교한다는 마음으로 가. 난 그런 마음이 아닌데 그런 마음으로 가라고. 저도 되게 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되는 마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내렸죠. 제 신학교 동기 부부가 거기서 사역을 해서 저를 불러줬어요. 공항에서 내렸더니 영어 아닌 말이 아주 애매하게 섞여 있는 그 나라의 영어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막 들리고 막 그 습식 사우나, 그 건식 사우나 같은 느낌. 인도 가신 분들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공항에 내리면 이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차를 탔죠. 차를 타고 막 가는데 빌딩 숲을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좀 가다 보면 엄청난 시골이 나오겠지. 근데 빌딩 숲을 지나서 딱 들어가서 저를 한 40층 되는 건물에 내려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살 거래요. 전 필리핀이 그런 나라인 줄 몰랐거든요. 되게 못 사는 나라인 줄 오해하고 막 페이스북으로도 작별 인사를 어떻게 남겨야 되지? 이렇게 더 인사할 걸. 와이파이 너무 잘 됨. 에비뉴에 스타벅스 3개씩 있어.
매일같이 커피빈에서 커피 마시며 한국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은지 영어 좀 공부하고 싶었는데 한글만 더 쓰고 한글 학교에서 수업하고 처음 그날 그 교회에 가서 장로님이 고기를 사주셨어요. 뭘 먹었을까요? 삼겹살 먹었죠. 이럴 줄 알았으면 다른 거 먹을 거야. 도시를 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에베소라는 도시를 잘 몰라서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에베소는 당시 정치, 경제, 종교적인 아주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에베소를 아시아의 진주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네. 아시아 서부 해안에서 당시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였고 모든 길들이 에베소를 거칠 만큼 아주 요충지였죠. 그러다 보니 많은 인구가 몰리고 부자들도 많고 가난한 사람도 많고 25만 명 정도가 거주했는데 아주 국제적이고 많은 인종이 모여서 사는 도시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종교적으로도 아주 많은 신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데미 여신이에요. 사도행전 19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34절에도 보면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라고 아데미 여신과 신전을 묘사합니다. 이 아데미 여신의 이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당시 하늘의 여왕, 주, 구세주 이런 표현을 제가 구글로 찾아봤더니 저 아데미 신전의 터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소름 돋게도 그 앞에는 한인 식당이 있었습니다. K푸드의 침투력 대단하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관광을 가는 곳이에요. 그만큼 에베소는 지금도 위대하지만 그때 당시엔 정말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지역에는 이 아데미 신 말고도 50개 이상의 남녀 신들이 있었고 특히 여신이 아주 많았대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돼서 심지어는 은으로 아데미 여신을 만드는 모형 파는 사람들이 막 항의하기도 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버리니까 내가 고객으로 삼아야 하는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으면서 내 장사가 망해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땠을까요? 평안하고 한적하고 여유로웠을까요? 아마 우리보다 더 다양한 배경과 인정과 신앙 경험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들이 함께 속해 있는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회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누어지고 많은 갈등이 있었는지 알 수 있겠죠. 그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예수를 배우고 진리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21절 함께 봅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을 보면서 그들이 우리와 같은 치열한 일상을 살았다는 것을 간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치 그들의 삶은 예수 믿기 너무 적합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주 한가롭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변 분위기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런 그들에게도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갈등이 아주 심각했고 여러 사람들의 속임과 유혹, 교훈인 것처럼 말하는 거짓 가르침들이 막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고 에베소서 6장 쪽 보면은 이런 얘기도 나와요. 주일에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지만 주중에는 종과 하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성도님 이렇게 부르는데 주중에는 내가 모셔야 되는 분이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처한 이 어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보내진 오늘 이 편지가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만만치 않은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을 알려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 읽은 것은 에베소서 2장인데요. 에베소서 전체에서 아주 강조되는 표현이 하나 있다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예수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 혹시 계시면 1장을 한번 손으로 찾아가 보시죠. 이렇게 쭉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 안에서 이런 표현들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다른 것이 당연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르지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이것을 이런 표현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이 처한 상황이 여러 가지 일어나는 갈등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리를 찾아라, 윌리를 찾아라, 이거 아세요? 해보신 분 계세요? 눈이 빠집니다. 왼쪽으로 돌렸다가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지금 같으면 블로그라도 찾아볼 텐데 공약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현혹되는 여러 비슷한 것 중에서 한 가지 답을 찾기 위해서 씨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답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배경, 상황, 아까 MBTI, 아이들 이렇게 다른데, 우리가 이렇게 다르고 우리의 경험도 다르고 실제로는 신앙에 대한 경험도 다르죠. 그런데도 우리를 하나로 묶는 아주 큰 하나의 틀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원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 밖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 언약과도 관계가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넌 출신이 어디야, 넌 무엇을 믿어, 이런 싸움이 아주 극심할 때였는데요. 예수께서 그 모든 경계를 단번에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쭉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갈라진 모든 것을 회복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목숨같이도 여기는 율법마저도 폐하실 만큼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다른 것들이 많지만 우리를 하나로 묶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됨을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그것을 건축기법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연합하게 하시는지 건물 건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특히 이 20절 말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예수께서 다른 우리를 연결하는 모퉁이 돌의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퉁이 돌은 건축상 방향이 다른 두 면이 하나 되게 하는 큰 주춧돌입니다. 건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방향이 서로 다른 것을 하나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같은 방향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를 예수께서 하나로 만드신다는 것이죠. 실제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오늘날에도 성당을 건축할 때는 이 주춧돌을 놓는 자리에 나무 십자가, 모퉁이 돌을 놓는 이 자리에 나무 십자가를 놓았다가 그 나무 십자가를 빼고 거기에 모퉁이 돌을 놓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이 건물에 모퉁이 돌, 우리의 삶에 모퉁이 돌이 되신다, 이런 걸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죠. 시편 118편 22절 말씀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지만 예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위해
하나 되게 하시는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방향이 다른 이 두 면이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21절이 바로 그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데요. 함께 볼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네, 우리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아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서로 연결해서 무의미한 건물 정도가 아니라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전체를 좀 보면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의인과 나그네에서 우리는 성도와 동일한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누릴 뿐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로 대표되는 신앙의 선배들, 그 선배들의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가 놓여서 그 건물에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구나,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 목적, 한 성전 공동체로 묶인 존재들입니다. 21절과 22절은 한 구절로 볼 수 있는데요. 함께 볼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문맥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맡겨진 역할이 있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주어진 은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누리게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은 한 목표를 가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는 일을 도전해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올 한 해 주목하며 도전해야 될 것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연결하여 하나로 묶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너는 왜 그래?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런 거야? 이런 것에 가치를 두기보다 예수께서 다른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을 통해 어떻게 그 일들이 가능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어떤 구성이 되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사이좋은 12명이 만나서 하자 예수님 믿자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지만 성경을 잘 보면 실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볼까요?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예수님께서 뽑으신 12명의 구성을 살펴보면 그들 안에 긴장감이 좀 느껴집니다.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은 사람들을 차지하는 부류는 어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족들이기도 하고 지인, 가족, 아주 애매한 그런 관계이기도 하죠. 같은 고향 출신들이고 서로 아는 관계들이었어요. 그리고 세리로 잘 알려진 마태가 있습니다. 이 마태라는 사람은 당시에 로마에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어다가 바치는 역할을 생계로 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걸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 사람의 생계로 가질 만큼 어쩌면 생존이 치열했고 어쩌면 진리를 쫓았던 사람이기도 하죠. 셀롯이라는 시몬이 있습니다. 이 셀롯이라는 말은 열심인 이런 뜻이에요. 이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분위기상 독립운동가 같은 느낌입니다. 로마에 대항해서 어떻게 하면 로마의 테러, 로마를 반하는 반정부 시위를 해볼까 하는 것에 가담했거나 관계가 있거나 실제로 그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잘 살펴보십시오. 친로마적인 세리 마태와 개혁주의자인 시몬과 예수님을 팔아먹을 가롯 유다, 이 사람은 초현실주의자예요. 거기다가 어부 지인들, 이런 사람들이 한 테이블에 모여서 함께 대화하고 예수님과 함께 3년여간을 사역했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어떻게 연합을 이루시는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죠. 얼마 전에 놀면 뭐하니를 잠깐 봤는데요.
유재석이 없는 놀면 뭐하니는 굉장히 불안하더군요. 네, 유재석 씨가 등장하니까 거기에 있는 4명 모두가 굉장히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마치 그런 역할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 그룹 안에 계시니까 그들 안에 다른 것이 부각되기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중심에 또 초대교회 중심에 예수께서 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모퉁이 돌 되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된 우리가 서로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같은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고 환경이 따르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누군가는 교환학생으로 나가서도 알람을 맞춰서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함께 도전해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줌으로 교육훈련을 들어보고 제자훈련 온라인으로 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치열한 제자훈련 애쓰셨어요. 온라인으로 제자훈련도 해보고 교육훈련도 해보고 선교활동도 해보고 이런 것을 하는 모든 이유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도전해보기 위함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신앙의 도전을 여러분에게 제공할 때 여러분 마음을 사서 그 일을 함께 도전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그것을 함께 도전해 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청년부에서 제공되는 일들, 청년부에서 제공되는 사역들과 함께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는 사역들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참여해 주시기를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연초에 여러분 많은 계획들을 세울 때 여러분 신앙의 도전을 세운다는 것이 삶의 자리에서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너무 어렵게 들릴 때도 있죠. PT를 받는다고 그 PT 선생님이 해주는 말이 다 이해가 된다면 나도 하지.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따라 해보는 거, 몸을 이끌고 나가보는 거, 동참해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교회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신앙의 도전들, 청년부에서 도전되는 영역들, 교회 전체가 함께하는 사역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시기를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또 하나의 역할입니다. 리모델링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저도 요즘 이사를 좀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이 리모델링한 집에 가면 새 집 느낌이 나죠. 그런데 조금 지나면 원래는 보이지 않았던 곰팡이가 막 쓸기도 하고 문이 삐그덕대기도 하는 것 같고 원래는 이러지 않았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벽지가 뜨기도 하고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를 날파리들이 막 비행하기도 하고 올해 교회의 표어가 여러분 마음의 재건축입니다. 저희도 마음의 재건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단지 리모델링 하는 정도로 매년 연초에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도전해 보셨다면 저는 그 기초부터 여러분 다루시기를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매년 여러분이 도전했던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다루어야 되는 기초적인 영역들부터 주님께서 다루어 주시기를 열어놓고 생각해 보시는 거죠. 예배 때 성경 들고 와보는 거죠, 여러분. 너무 뜬금없나요? 기도할 때 마음속으로 하지 않고 표현해 보는 거죠.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 단전 호흡이 아니고 함께 뜨겁게 기도해 보는 거죠. 찬양할 때 소그룹 나눔할 때 나는 아이야. 계속 가만히 있어야지. 이러지 말고 한마디도 해보고 내 고민은 요즘 이런 거라고 나누어도 보고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아주 기초적인 것들부터 여러분 삽을 뜨셔야 합니다. 그 일들이 여러분 안에 풍성해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부터 삶의 기초부터 다시 세우시는 일들이 충만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시고 지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벽돌 하나를 천천히 쌓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혼자 한다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도전해 본다면 저는 그 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2022년에 스프링 청년부의 키워드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스프링 청년부의 키워드는 스프링 플러스입니다. 와, 한글로는 더 봄이에요. 더 봄에는 이 봄이 더 깊어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배를 더 깊이 드려본다는 도전도 있습니다. 말씀을 더 사랑해 본다는 도전도 있습니다. 소그룹에서 내 성향은 아니지만 소그룹에도 한번 도전해보고 가보고 교육 훈련도 한번 들어보고 여름 되면 선교를 어떻게 할지 저희가 벌써 고민하고 있거든요. 선교도 함께 해보고 이렇게 조금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여러분의 가치를 주저하지 않고 투자하시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한 가사를 소개해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오르막길이라는 노래입니다. 가끔 바람이 불 때 저 먼 풍경을 바라봐 올라올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기억해 혹시 우리 손 놓쳐도 절대 당황하고 헤매지 마요.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그곳은 넓지 않아서 우린 결국엔 만나. 아멘 하고 싶어요. 결국엔 만나. 여러분 각자의 신앙의 자리에서 이 도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공동체가 하나 되어 이 길을 향해 달려갈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함께 하십시오. 함께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다름보다는 우리 안에 예수의 형상들이 발견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조각들이 발견돼서 그것이 아주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가 되는 일을 저는 꿈꿔요. 여러분의 아름다움이 사라지지 않고 그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일, 그 일에 함께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일들을 꿈꾸면서 우리 이 찬양을 좀 고백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을 좀 부를 건데요, 나의 어떠함을 자꾸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그때 내 삶을 주의 역사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의 일상에 부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